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너희 방패를 준비하라. 옆에 분들에게 방패 준비하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성도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뭘 하느냐?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나 나운트리 목사님이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테스트를 받으셨는지 함께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화전, 그래서 적이 사탄이 쏘는 화살이 화전이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불이 붙어 있는 화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이 붙었다. 화전.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보니까 어떤 불이 붙었느냐? 정욕이 불타는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불 붙이는 것이 누구다? 사탄 마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불 붙는 마음이 생긴 것은 화살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하고 싶은 대로 따라다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에 인도받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믿음의 이 방패를 어떻게 사용하고 싸워서 승리했느냐를 잘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은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4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마귀 사탄들은 우리에게 자꾸 무엇을 쏜다? 불화살을 쏘아서 우리를 멸망하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을 멸했다, 막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방패인 줄 아냐? 네 방패를 들어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방패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뭘 보고 방패라고 가르쳐 줬느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방패가 뭔지를, 믿음의 방패가 뭔지를 가르쳐 줬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가 뭐다? 하나님이야, 하나님. 예? 하나님. 근데 우리는 믿음의 방패하면 뭐 어쩌든지 내가 뭐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걸로 막아보려고. 제발, 네? 믿음의 방패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방패를 무엇으로 삼으라고 가르쳐 주냐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너희들의 믿음의 방패가 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시다. 오, 할렐루야. 이 방패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방패는 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방패를 어떻게 나를 돕도록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패는 뭐요? 하나님의 방패.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방패시잖아요. 시편 47편 9절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임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로 사용하신다는 것. 세상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방패로 삼아서 그거를 나를 통해서 세상이 존재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 밑에 피해야 된다? 하나님 밑에. 이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 앞에 피하기 위해서 그분의 그늘 아래 들어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가 되신다? 방패가 된다. 그래서 방패 아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나 라운치리 목사님이 믿음의 방패를 테스트 받기 위해서 어느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보니까 큰 나무 밑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더라는 거죠. 거기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타고 테스트를 받아야 될 차가 있는 거야, 차. 이 차 이름이 이렇게 보니까 차 이름이 결정이라고 써졌더라는 거야. 결정.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의 테스트를 받으려면은 지금 뭐가 필요하다? 결정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결정을 잘 하세요? 항상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결정을 잘해야 돼.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테스트 받아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테스트 받는 거요?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를 테스트 받는 것이 믿음의 방패의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결정이라는 차를 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차에는 일종의 롤러코스터 놀이에 가보면은 열차들이 다 레일로드에 묶여 있죠. 그래가지고 그걸 따라 도는 거야. 야, 헐리우드 갔더니 스탄트맨들이 영화 찍으면서 하는데 그 안으로 기차 타고 쭉 들어갔더니 어떻게 음산하고 막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
와, 그런데 그런대로 이 애나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이제 테스트 받으러 들어가는 거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차가 그냥 다 찌그러지고 옛날에 그렇게 멋진 차였는데 이 차가 그냥 허스름한 거야. 여기저기 다 찌그러지고 색깔도 그렇게 하려던 것들이 다 이그러지고. 그래서 이제 이 차를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야. 네가 믿음의 방패를 테스트 받으려면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고 성령님이 소개해 줬는데 누구를 소개해 줬어요? 지식의 천사가 온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가 테스트 받으려면 누가 필요해? 나를 도와주는 지식의 천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방패 들고 항상 누구하고 함께 일해야 된다. 지식의 말씀하고 성령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좌우에 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좌우에 벽이 돼야 돼. 그래서 그 다리로 계속 천국을 이어지는 다리로 우리는 걸어가야 돼. 이제 성령님이 애나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방패에 테스트 받으러 간다. 그러니 꼭 이 천사가 함께 지식의 천사가 할 거니까 네 방패를 좀 항상 들어라. 성령님이 테스트 받는 이 애나 목사님에게 방패를 들으라고 2번, 3번을 강조해요. 이야, 이 방패 아참 우리가 자꾸 내리나 봐요. 예? 이게 내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지식의 천사와 함께 이제 쭉 들어가는데 문 입구에 보니까 팻말이 하나 써져 있던데 문에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스웨어이라고 써져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는 이 애나 목사님이 성령님한테 묻는 거야. 아니 스웰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스웰은 돼지에게 주는 음식 쓰레기다. 그것은 돼지에게 먹이는 음식 찌꺼기다라고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스웰, SWILL, 이 스웰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은 내 정신을 마인드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내 영, 스피릿, 정신과 영이 전쟁을 하는 거요. 내 안에서 전쟁을 해서 뭐를 빼앗아 가려고 그러냐면 마음, 이 하트 먹어치우려고 하는 것이 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빼앗겼다. 아니면 마음이 더 든든해졌다라고 말한 것은 든든의 영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인드, 정신한테 영이 지면은 마인드, 이 마음을 하트가 작고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균이 들어와요. 균이 지면은. 그래서 이 균이 아주 내 몸에 들어와서 파괴적으로 내 나무를 썩게 만드는 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먹어치우는 이 균들이 침투 못하도록 우리는 뭘 막아야 된다? 방패로 잘 들어서 막으라고 성령님이 이 목사님에게도 방패를 준비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스웰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가고 있는데 이 믿음의 방패를 테스트 받는데 방에 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성령님하고 지식의 천사는 말을 조용조용히 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낮게. 그래서 왜 이렇게 두 분은 말을 아주 조근조근 잘 안 들리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는 몰랐다는 거예요. 애나 목사님이 지식의 천사를 이렇게 보니까 아주 키도 크고 굉장히 귀족처럼 생겼더래요. 그런데 이 지식의 천사가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옷이 성경 구절들로 아주 뒤덮인 옷이더라는 거예요.
이 지식의 천사는 어떤 옷을 입었다? 말씀 구절로 뒤덮인 옷을 입었더라는 거야.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의 말씀, 지식의 천사를 보고 지식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테스트 받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줬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는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지식의 천사가 구원을 얻을 사람을 돕는 거죠. 하여튼 천사들은 구원 얻은 사람들을, 구원 얻을 자를 계속 옆에서 도와주는 성령의 은사들로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은사들, 성령의 열매로서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으로 구원을 알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식의 천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가르쳐 주는 거야. 아, 이게 그리스도의 냄새야. 계속 지식의 천사는 그런 걸 가르쳐 주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추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도록 지식의 천사가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지식의 성령이 보낸 지식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꾸 대적하도록, 자신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을 깨뜨리도록 지식의 천사가 우리를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순종을 진짜 잘해야 돼요. 이게 명령을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까지 자라가도록 우리에게 늘 가르치고 경고하고 하는 것이 지식의 천사가 말씀으로 그렇게 한다. 자, 애나 목사님이 지식의 천사를 이렇게 성령님이 붙여주니까 같이 가면서 자기는 방패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의 천사에게 묻는 거야. 당신 방패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당신 방패의 뒤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방패 바로 뒷부분에 누가 있다? 지식의 방패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패 내리면은 지식의 천사도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패 올리면은 지식의 천사의 지시를 잘 받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컴플레인 하지 말고, 자기가 방패 내려놓고는 아니 지식의 천사 어디 갔었어요? 내가 고통받을 때 자기가 내려버렸잖아. 이 방패 뒤에 붙어 있단 말이야, 지식의 천사가. 그래서 차가 점점 깊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성령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애나에게 너의 방패를 꼭 기억해라. 믿음의 방패를 테스트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방패를 정말 잘 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참 들어가는데 어두컴컴한 데로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식이 천사가 이랬어요. 방패를 드세요. 그러니까 또 방패 금방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방패 딱 들었더니 화살이 불화살이 막 날아온 거야. 두 개가. 불타는 화살이 이렇게 날아오니까는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이름이 써져 있더라는 거야. 화살에 다 날아오는 화살마다. 그 화살에 보니까는 절망과 죄책감의 화살이 날아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자꾸 절망을 느끼고 죄책감을 자꾸 느낀다라는 것은 분명히 내가 회개했는데 왜 죄책감이 계속 있나? 무슨 화살 맞는 거예요 지금? 죄책감에 화살을 자꾸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쏜 게 아니야. 여러분이 파쇄해야 돼.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 나를 죄책감을 주는 주님이 아닌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꾸짖어야 돼.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살리려고 온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예수 이름 믿고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했으면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내가 회개했는데도 계속 느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에 자꾸 귀신이, 마귀들이 뭐한다?
활을 쏘는 거예요. 불화살을. 막으시기 반드시 파쇄하시기 바랍니다. 파쇄하면 날아가 버립니다. 믿습니까? 내가 회개했는데 원래 나 죄인이었잖아. 우리가 원래 죄인인데 예수 믿고 의인이 됐는데 이 사탄들이 하나님의 자녀 못되게 계속 죄책감 주고 절망감을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가 어떡할래? 절망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에는 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에나 목사님이 지식에게, 아니 어떻게 저기 불화살이 날라옵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하는 말이, 아무도 저 귀신들이 정정당당하게 게임을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불법으로 이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그래서 에나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누가 우리에게 이 불화살을 쏘는 거요? 지식에게 물어보니까 지식이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불화살을 쏴. 여러분, 귀신 되기 전에 그들은 원래 천사들이었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가 사탄의 꼬임에 천사들이 넘어가서 3분의 1이 타락해서 같이 이 용이 꼬셔서 다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것이 이 귀신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이 돼버린 악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지식이 늘 방패를 드세요 라고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방패가 내려오는 거예요. 왜 방패가 내려오느냐? 분명히 불화살이 그렇게 내려오는데도 왜 방패를 자꾸 내리느냐? 왜냐하면 주변을 보니까 너무 컴컴하고 힘들고 불화살은 내려오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타고 있는 차는 물속으로, 지저분한 오물이 많은 물속으로 자꾸 내려가니까 포기를 자꾸 하는 거야.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에나가 묻는 거예요. 방패 들으라고 그러니까 지식의 천사가 방패 좀 드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방패를 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방패, 주님을 안 붙잡고 자꾸 주님을 포기하고 내려오는 것은 주변이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방패를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들이 쏘는 불화살이 그 이름들이 다 있어서 날라온다 했잖아요. 희망이 없음. 곧 맞으면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자꾸 슈링크 되는 거예요. 가라앉아. 그러니까 지금 에나 목사님이 타는 차가 물속으로 자꾸 가라앉는가? 왜? 방패를 안 올렸다는 것은 아이고 뭐 이거 들어봐야 뭐 도움 되나? 희망이 사라지니까 차가 가라앉아 밑으로. 그래서 뭐가 와?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 희망 없으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희망이 있고 믿음이 가지면 그걸 이겨버리는 거야. 야, 이거 지나고 나면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더니 계속 화살을 맞이는 거예요. 보니까는 희망이 없어져. 희망이 없다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마치 검은 구름처럼 그 모든 것에 시달리게 돼, 주변에. 희망이 없으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방패를 높이 들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까? 여러분, 방패 들면은 얼마나 좋아요. 방패를 늘 들으려면은 지식의 천사의 명령을 항상 들어야 돼요. 지금 어려울수록 주님만 붙잡아라 하는 말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귀신들이 쏘는 불화살을 맞으면 안 되는 이유가 믿지 않음, 신뢰하지 않음, 의심, 이런 화살들이 날라오는 거야.
전에는 잘 믿더니 요즘은 안 믿어져. 신뢰를 안 해. 왜?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아니, 내가 전에 잘 믿었는데 왜 내가 이래? 왜 자꾸 의심이 생기지? 그러니까 이 지식의 천사가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에나 목사님 자꾸 내려. 주변은 차는 가라앉아. 지저분해. 냄새는 엄청나. 그래가지고 화살 2대를 맞아버렸어. 무슨 화살을 맞았냐면은 날아왔는데 보니까는 의심의 화살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생각에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의 이 화살은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자꾸 뭘 논하려고 그래. 이거는 의심의 이 화살을 맞으면은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천사가 화살 2대를 자기 차에 맞은 거예요. 에나가 타고 가는 차에. 그래서는 그 화살이 맞으니까 이 차를 녹이더라는 거예요. 구멍 내가지고. 그래서 천사가 그걸 빼내고, 그런데 거기서 벌써 끈적끈적한 것부터 시작해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화살이 구약에 보면은요, 시편 7편 13절에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불 붙어 있는 화전이. 그러니까 옛날 전쟁할 때 보면은 불을 붙여서 활을 쏘아가지고 성을 태워버린 거야. 못 올라가니까 성은. 불화살에 맞으니까 안 믿어. 불신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불신이 생기니까 예수님의 역사의 능력이 안 나온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믿지 않을 때 주님은 치유의 능력이나 이런 걸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믿어야 도와줘.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어야 도와줘. 신뢰하지 않아. 화살을 맞으니까.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 나는 신뢰해. 근데 확신이 없어. 설득이 안 돼. 납득을 안 돼. 왜? 화살을 맞고 나니까. 의심의 화살을 맞고 나니까 자꾸 생각에 잠겨. 그리고 숙고해봐. 자꾸 이게 맞나? 분명히 기도할 때 주님이 정확하게 응답 줬는데 분명히 확신이 생겼는데 자꾸 숙고해봐. 이거 해가지고 내가 손해나면 어떡하지? 자꾸 이제 계산해보는 거예요. 요게 의심의 화살들을 맞을 때 그렇게 돼요. 12개 불화살이 날려오더라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을 다 셀 수도 없는 거야. 그런데다가 이제 화살만 날라오던 게 아니라 그냥 창도 날라오는 거야. 자기 방패에 쿵 치니까 이제는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온 몸에 그냥. 여러분 화살 맞다가 창을 맞으면 어떡하겠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점점점 자기가 타는 차가 밑으로 가라앉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쓰레기들로 가득 찬 거야. 막 사람의 손도 잘라진 것들도 지나가고 동물의 몸뚱아리들이 잘려서 막 지나가는 엄청난 그런 오물 쓰레기 안에 점점점 잠기더라 이 말이야. 왜? 자꾸 불화살 의심이 생기고 믿지 않고 자꾸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타고 있는 차가 가라앉기 시작해. 그 오물 안으로. 그 오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에나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오물의 늪에서 고전분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머리가 그 쓰레기 오물에 잠기지 않게 하려고 예를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반쯤 잠겨 있고 그래서 롤러코스터 같은 그 차에 매달려서 차가 자기를 구원해 줄 걸 알고 있더라는 거야. 아까 방패가 누구라고 그랬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주님께 자기의 방패로 두는 게 아니라 주변에 내가 타고 가는 차, 내가 들고 있는 이 방패 이 자체에다가 자꾸 현실에다가 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근데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의 방패는 누구라고? 주님이란 말이야. 그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차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차라는 것이 사역을 상징하는 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타고 가는, 어떤 사람은 차 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때로는 비행기 타는 사람, 여러 가지 그 사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어떤 교회나 어떤 공동체, 이런 것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걸로 자꾸 거기에 마음을 거기에다가 다 쏟는 거야. 주님에게 안 간다는 거야, 마음이. 그 오물 안에를 가만히 보니까 돼지들이 굉장히 많더라. 왜 돼지가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거기 사람 팔 잘린 거, 짐승들 몸뚱아리 잘린 거, 이런 거 먹기 위해서 돼지들이 바글바글 한 거야. 거기 보니까 이 돼지 이름이 가만 보니까는 버크셔시드라는 거예요. 버크셔시라는 이 돼지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돼지 6 흰 줄무늬가 있더라는 거예요. 6이라는 게 다 사람의 수잖아요. 보니까 줄무늬가 있는데 내 다리의 쪽에 밑에 흰 줄 있고 주둥이에도 흰 줄 있고 꼬리에도 하얀 줄무늬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게 돼지를 가만히 보니까 귀가 그렇게 크다니까 잘 듣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님하고 지식의 천사가 말을 아주 작게 한 거예요. 왜? 요 돼지들이 들으니까. 그 오물 속에 수많은 돼지들이 즐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쓰레기를 먹으면서. 돼지들이 낚시질 하듯이 사람을 잡아서 먹고 또 그물까지 치더래. 많이 잡아먹으려고. 근데 사람들이 돼지는 안 잡히려고 노력하면서 그물은 던지는데 그물은 별로 개의치를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쓰고 그런 모습을 에나가 함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장을 항상 얘기하고 그들의 행동의 방식대로 자기의 정신적인 수양을 가지고 항상 판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에 동조하고 반항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이게 참 무서운 건데, 그런 병에 걸린 것을 보고 의학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인질이나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게 우리 잡히잖아요. 그러면 잡히면은 그들이 자기네들의 인질로 잡았으니까는 미워해야 돼, 안 해야 돼? 미워하고 싫어해야 되는데, 스톡홀름 신드롬에 걸리면 뭐냐면은 그들에게를 오히려 애착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온종을, 감정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도둑들하고 같이 갇혀 있잖아요, 인질로. 그러면 그들이 하는 것을 아이고 오직 했으면 저러겠어. 그리고 도둑하고 마음이 같은 편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물속에 빠져가고 쓰레기 더미 속에서 죽어가려고 하고 그거를 보면서 돼지가 먹는 걸 같이 먹으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쓰레기들을. 이게 상상이 돼요.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들지 못하고 실패하는 자와 드는 자를 보는 거죠. 여기서 에나 목사님이 자기도 빠져가잖아.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게 계시가 깨달아지는 거야. 뭐냐면은 빠져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뭐한다? 믿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쓰레기 속에서, 악취나는 속에서 살아나려고 몸부림은 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을 안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에나 목사님이 깨달아진 거야. 믿음을 잃어버렸더라는 거야,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돼지들과 같이 오물을 먹으려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 계시를 에나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두 아들 중에 하나, 둘째가 아버지 재물 다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은 돈 다 떨어지니까 어디 갔어? 돼지 기르는 대로 주인이 보내서 돼지들과 함께 주엄 열매 먹으려고 하다가 뭘 생각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도 많고 풍부할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이 에나 목사님도 깨달은 거야. 야, 우리가 믿지 않아. 하나님이 나 구원해 줄 것을 안 믿는 것이구나. 저 돼지 주엄 열매를 같이 먹으려고 하는 거 있구나. 거기서 그걸 깨달은 거야. 여러분, 돼지가 먹어치우는 오물 쓰레기 어디서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쓰레기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쓰레기가 만들어지면 뭐가 몰려와? 돼지들이 몰려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에나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도 빠져가고 있는, 지금 거의 목까지 잠기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오물 쓰레기, 이것을 지식의 천사에게 외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불신이 바로 더러운 오물이에요. 깨달은 거야. 믿음의 방패에 테스트 받으면서 문제를 깨달은 거야. 이 계시를 깨닫고 나니까는 너무 놀란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이 돼지가 먹는 더러운 오물인 것을 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안 믿을 때, 불신할 때 뭐가 있어? 돼지가 먹을 수 있는 오물들이 쌓여. 그러면 뭐가 와? 돼지들이 와서 같이 먹자고. 에나 목사님이 2개의 불화살을 막지 못하고 방패로 그 화살을 이 자기 차 좌석에 꽂혀버렸어. 무슨 화살이 날라왔냐면은 요동함과 의심을 일으키는 화살이 날라와서 차에 맞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의심과 요동의 불화살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가르쳐 주냐면은 야고보서 보면은 야고보는 1장 6절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의심의 화살, 요동의 불화살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문제가 뭔지를 말해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요동의 화살, 의심의 화살을 맞아버리니까 이거 완전히 바람에 침몰하게 생겼잖아요. 뭐가 없으면 침몰해버린다. 살아날 수 있는 건 뭐다? 믿음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줄 것이라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은 주님 앞에 응답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문제 속에든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주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우상한테 절하라고 그랬을 때에 뭐라고 말해? 우리는 우상을 안 섬깁니다.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뢰하면 여러분에게 무슨 옷 입혀줘? 방화복을 입혀줘.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는 방화복을 입고 들어가니까 안 타네. 믿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의 불화살을 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의인이 요동하는 것을
영영이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 어떻게 하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붙들어 줄 것이고 나는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영영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나 목사님이 크게 소리 지른 거예요. 이제 막 잠겨가니까 지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지식의 천사가 안 보여. 방패 계속 내려놓으니까 물속에 잠기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자기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지식에게 말해주는 거죠. 지식의 하숫가로 휩쓸려 가면서도 도우려고 하던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고백을 애나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해요. 이 애나 목사님이 부르짖으니까 지식의 천사도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리려고 오셨어요. 우리 살리려고 독생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며 죽으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쫄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꾸 쫄아. 왜? 조금만 어려워지면 믿음이고 뭐고 다 집어치고는 그냥 벌벌벌 떤다 이 말이에요.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믿습니까? 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입으로 우리한테 약속하신 겁니다. 지식의 천사가 멀어져 가면서 애나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분만 신뢰하세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테스트를 받는데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왜 내가 이렇게까지 잠겼을까? 애나 목사님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내가 이 시금창까지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는가? 그때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내게 지금 필요한 게 뭐나? 도움을 구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애나 목사님도 외친 거예요. 저는 빠져가고 있어요. 가라앉아 가고 있어요. 그렇게 막 외친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베드로도 물속에 빠져갈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 했을 때 구원해 준 거잖아요. 이 돼지가 먹는 음식, 그 오물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자신을 끌어내려고 애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뭐가 나오면 쓴마음이 생겨. 그리고 소리쳐. 자기 힘으로 하다 안 되면은 쓴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기가 생겨가지고 독이 더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애나 목사님은 주님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이제는 지식의 천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야. 자꾸 내려가니까 이제는 돼지들이 먹는 그 쓰레기와 오물들이 자기를 뒤덮이는데 이제는 발 밑에서도 뭐가 막 자기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꼭 문어가 촉수를 해가지고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신이 낙담되고 자신을 놓아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니까
우울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는데 어찌 이런 일로 이제 무너져가고 포기하려고 하니까 이제 주변을 보고 자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주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항상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가서 대화해보면은 전부 컴플레인이 뭐예요? 누구 때문에? 왜? 이 상황이 그 사람 때문에 온 겁니다. 전부. 그래서 자꾸 우울하게 빠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주님, 저는 빠져가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아주 빛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희미해질 뿐인데 우울증까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부르짖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상황에 주님이 구원이 아직 안 오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자기 연민에 빠지더라 이거예요. 자기 연민에. 자신이 나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느끼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시험 당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너무나 힘든 싸움에 의해서 나는 어느새 아주 냉담해지면서 나를 정당화하고 있었다. 왜 싸워야 하지? 이제 몸부림쳐도 아직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이 생기니까 자꾸 포기하고 항복해서 평강을 차라리 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자, 포기하고 나를 밑으로 내려가도록 안전히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너무 압도되니까 힘드니까 그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밥존순 목사님을 만났을 때에 애나 목사님에게 밥존순이 자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밥존순 목사님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주 폭력적인 복수를 하려고 살아가는 그 알칸스의 산속에서 숨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는 그가 이제 구원받기 전이니까 버지니아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기 가족들을 폭행과 고난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복수할 마음을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아르바이트를 잘 형성을 해가지고 내가 밤에 몰래 도망가가지고 빠져나가서 우리 부모를 괴롭혔던 사람들 다 죽이고 새벽 되기 전에 얼른 들어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아주 계획을 세우고 그 원수들을 죽일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밤에 병원에 찾아와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지금 자기 연민이 뭔지 이해가 돼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용서 안 하잖아요. 내가 기어코 저거 맛 좀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연민이 뭘까? 주님이 설명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기 연민은 지금 밥존순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연민은 피해 의식으로 이끌어가고 피해 의식은 쓴마음으로 이끌어간다. 그리고 그 쓴뿌리는 보복을 끌고 간다. 이게 자기 연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자기 연민에 빠졌죠. 부모가 피해봤으면 자식이 장성해서 무술을 잘 배워가지고 고도의 살인마가 돼서 자기 부모의 복수를 해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꼬리를 물고 원수의 원수를 계속 이어가는 게 뭐다? 자기 연민이다. 애나 목사님에게 그때 이 생각이 들으니까 밑으로 가라앉히고 있을 때 주님이 애나 목사님에게 바로 밥존슨의 사건을 생각나게 해준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 연민에 정확하게 빠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예나 목사님이
믿음의 방패 테스트를 받는데 가장 힘든 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게 많잖아요. 누가 무슨 말 하면은 꼭 대갚으려고 그러고, 네가 나를 무시했어. 자기 연민에 빠진다. 그래서 이게 자기 연민은 우울증으로 끌고 가고, 우울증은 마침내 많은 촉수들이 자기 발을 끌어내리는 절망, 불신으로 끌어내려버리는 것이 자기 연민에 빠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줬을까? 여러분, 자기 연민에서 우리는 빠져나오도록, 나는 아담 하와가 먹은 그 선악의 열매를 나는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진 거야? 그러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해. 온 세상에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서 이만큼만 소리도 들으면은 이 난리 나는 거예요. 불끈불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뭘 줘야 돼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빠져나온다.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로마서 5장 20절에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우리가 죄로 있었는데, 죄인으로 지옥 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오, 할렐루야. 그거를 깨닫는가 동시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애나 목사님 안에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 그분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테스트 받기 위해서 결정이라는 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대지에 우리 속으로 들어왔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의 결정을 바꿀 수 있다 이거야. 연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여기로 바뀌고 나니까 즉시 이 목사님은 소망의 말씀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야. 시편 16편 10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 말이 막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그 오물 속으로 빠져가는 느낌이었는데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은혜로 인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도 자기에게 이제는 엄청난 충만함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기는 아직 그 속에 있는데도 내가 살아나는 것, 희망이 생겨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주님 앞에 외치면서 소리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 나의 독생자, 예수의 피로 나를 주님이 인치셨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들이 나를 일으키십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 고백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나를 이 시련에서 건지실 것을 믿고, 그러나 나를 건지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한 고백들처럼 그렇게 외치고 나니까 지식의 천사가 나타나더란 거야. 이제 막 힘이 더 생기는 거지. 지식의 천사가 나타나서 밤쯤 잠겨버린 자기의 방패를
잡아 끌어 올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패 다 내리고 있으니 그냥 막 밑으로 시궁창으로 막 내려가는 거야, 우리 믿음들이. 그때 이 목사님이 자기를 보니까 방패에 매달려 있더래요. 그 방패를. 그래서 기적적으로 롤러코스터 차도 또 오르고 갑자기 공중으로 이제 끌어 올라가서 빠져나올 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나 목사님만 그 시궁창에서 빠져나오니까 막 욕을 하고 난리를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되면서 차가 세척이 되고 막 청소를 하고 자기 온 몸을 선풍기를 불어서 말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차가 결정이라는 것밖에 단어를 못 봤는데 믿음의 방패 테스트를 보고 났는데 보니까 글씨가 더 있더는 걸 처음에는 못 읽은 거지. 신실한 결정이라고 딱 붙어 있더래. 성경에 보면 신실하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신실한 나의 누구누구, 그 얘기를. 그러고 보니까 그 차에가 신실한 결정을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테스트를 받고 나오는데, 지금도 그 오물 쓰레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 밑에서 불신의 그 수에 그 쓰레기들이 늪에서 빠져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 에나 목사님이 초자연적으로 구조되었던 이것을 보면서 쓴뿌리 늪에서 호통을 치고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때 보면서 지식과 에나 목사님에게 수고했다라고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뭐다? 하나님, 예수님. 근데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뭘 만들어, 신학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아. 자꾸 내려버려. 이게 방패가 자기를 가리고 있으니까는 상대방들이 누구만 봐? 방패만 볼 거 아니요. 방패가 누구요? 하나님만 보도록 하니까 자기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방패를 자꾸 내린단 말이야. 자기를 보여주려고. 여러분, 방패 뒤에는 지식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패 내리면은 하나님 말씀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가 뭐가 돼야 될까? 로마서 3장 25절 28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깊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과간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자기를 믿는 자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 길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돼지가 먹는 그 쓰레기, 오물 쓰레기 속에서 있으면서도 자기 힘으로 뭐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서에서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법에 따라야 돼요. 사람이 의롭다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된 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떠져야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무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뭘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은 입고 다니는 옷이 전부 다 말씀이더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지식이 천사가 인도해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런 말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믿음에 있는가? 또 믿음 하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믿음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요. 우리는 어려우면 전부 다른 걸 주변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망하고 쓴뿌리가 나와서 계속 더 밑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이해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기 연민에 빠졌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 연민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테스트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이걸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들을 보고 인내로 네가 견뎠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한 결정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를 테스트 받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악한 자의 모든 하절을 소멸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우리는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그 아버지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자를 주님은 그 큰 은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은혜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세계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께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놀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불만, 원망, 불평, 모든 것을 내뱉으며 살았던 이 종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주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우울에 빠지지 않고 믿지 아니했던 이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오니 나를 이끄소서. 주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버지 정말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절망과 불신으로 살았던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인치심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더 이상 아버지 내 안에 불신이 오므로 돼지들이 먹는 쓰레기가 더 이상 생기지 아니하도록 내가 주를 믿나이다. 주를 신뢰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며 주님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이기 위해 방패를 내릴 때마다 주님, 우리는 빠져가고
돼지들의 그 먹잇감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주여, 이 방패를 높이 들고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엔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고개 숙인 저들 머리 위에 임하시옵으며, 이 말씀을 미디어로 듣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으며, 믿음의 방패 테스트를 분명히 받고 은혜를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소서. 불신이 아버지 하나님, 이 돼지들이 먹는 오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은혜의 심령들로 은혜 베푸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여 살리심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너의 방패를 높이 들라르는 성령의 경고를 들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고 다시는 내리지 아니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에 빠져 주님만 사랑하며 높이며 살아가고자 마음 정하는 저들 머리에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영원할지어다. 아멘.